언젠가 이집트에서 그 유물이 발굴되면서 석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96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의 로제타 석판이 발견되었는데 상당히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상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거기에 기록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어떤 갈등과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역사는 이어지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요, 이 역사의 단절입니다. 전 세대의 문화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역사의 위기가 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도요, 내가 아는 신앙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만 있는 새로운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전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것 아닐까요? 그 믿음이 나에게 전승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도 전승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믿음의 전승이 단절된다면, 구약의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면서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집트를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거쳐서 그리고 오늘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들, 여호수아라든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경험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대의 사람들, 광야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전 시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공유하고 그 위에 더 나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그 다음 세대가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그 이전 세대와는 공유되는 것이 없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으로 바뀌어 버리는,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이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단절되어 버린, 그래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리는 불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단절, 그로 말미암은 다른 세대, 그리고 결국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하인 겁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더 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이전의 그들의 삶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처음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6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9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른 세대로 인해서 멸망했던 그 세대가 이제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과거의 뿌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족보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아담이 누구죠? 최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아담, 하나님의 창조. 결국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뿌리가 어딘가,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인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때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의 복잡한 내용들 뭐 증명하고 말 것도 없어요.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 그러니 만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에 두고 산다면 그냥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작가가,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낼 때는요, 거기에 혼을 담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뜻을 담잖아요. 왜 그것을 만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어를 담고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이 세상에 창조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분명한 뜻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인 것 아닐까요? 이거 없이 사니까, 나의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체성이 없이 살면은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복면을 써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기의 신분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그걸 써야 더 잔인해진대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내 정체를 모르니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터넷 아닐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내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을 달 때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 어떤 사람인데 이런 댓글을 달까? 그래서 나중에 추적해서 알아보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중 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독소를 뿜어내는가?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안심, 그리고 이 안심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 만용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에 나온 말씀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대를 잇는 아들로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대신해 주신 아들, 믿음의 아들이 셋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아벨의 믿음이 그에게 전해졌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가시면 거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얼마나 그 믿음대로 믿음 가지고 살았는지 300년 동안 이 땅에 동행하다가 하나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지만 노아만큼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알고 사는 것. 오래전에 그 미국의 텍사스의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벤 후퍼라고 하는 소년인데요.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체구도 작고 얼굴도 볼품이 없고, 특별히 그에게 있는 컴플렉스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혼모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동네에서 작은 동네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거의 왕따였죠. 그래서 이 아이는 혼자 외톨이로 자랐습니다. 12살 되는 해까지 그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은둔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12살 되던 해에 그 동네에 그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한 거예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누구라도 잘 받아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준다,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누프라는 소년이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외롭잖아요.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아비도 모르는 후레자식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다 놀리는데, 나를 좀 누군가가 좀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일날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와서, 교회를 오는데 일찍 가면 또 사람 만나니까 설교 시작하기 바로 전에 들어가서 설교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몇 분들 그런 분이 계신데 제 얼굴을 꼭 좀 보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은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며 감동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이미 예배는 다 끝나고 목사님 밖에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쭈삣쭈삣 나가면서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이 앞을 지나가는데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기만을 바랬는데, 목사님이 그 베누포를 보더니 이야, 이게 누구야? 네가 네 집 아들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얼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아무도 네 집 누구 아들인지.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는 채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어. 너를 딱 보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를 그대로 빼박았구나. 사람들의 표정이 더 굳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알 수 있겠어. 당황해하며 목사님의 잡았던 손을 뿌리치듯 손을 빼며 도망쳐 나오는데, 그 뒤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2살의 소년이었던 베누포는 나중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적으로 그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해서 재선을 이루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 주지사였던 베누포가 훗날에 그렇게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내가 12살 때 그때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 순간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찌 하다가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우리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면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 뜻, 그 사명, 그 품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노아 홍수 이후의 자손들, 곧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 야벳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들은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 후손들이 오늘날 인도와 유럽의 조상들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 후손들이 있는데 마곡, 두발, 메색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민족은 에스겔 38장 2절부터 쭉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노아는,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야벳도 사실은 구원을 경험한 구원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이 8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이들은 주로 가나안과 아프리카 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무롯을 가리켜서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답니다. 이 영걸한 자라는 말은요, 대단한 용맹을 떨치거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쩌면 역사에 처음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평정했던, 권세를 가졌던, 마치 헤라클레스 같은 힘으로 과시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셈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셈은 노아의 아들 중에 그래도 가장 신앙적이었죠. 그래서 이 셈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경건한 계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그 19절 이하 20절부터 보면 23절까지 욕단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원래는 벨렉이에요. 그 엘렉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벨렉이에요. 근데 벨렉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욕단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땅이 나뉘었다. 이 이야기는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이것은 셈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셈의 자손들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바벨탑을 짓는 일에 참여했다가 흩어지게 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셈, 함, 야벳, 그의 아버지는 노아였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불린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대부분이 신앙의 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단절된 다른 세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 다음 세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를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10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10대를 보십시오. 10대의 복음화율이 4.5%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해도 10명 중에 3명, 4명이 교회를 나왔었는데 이제는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 당시에 코리아 갤럽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보고에 의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느냐? 그러니까 9세 미만의 예수님을 영접했다. 5.3%. 그리고 10살부터 14살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12% 정도. 그리고 15세부터 19세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무려 26%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걸요? 여기 있는 우리 장년들을 한번 조사해 본다면 언제 예수 믿었는가?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 43%, 44%는 19세 이전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40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요 17%밖에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이제는 4%예요. 20년 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리고 말지 않을까? 왜 이럴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보시면 유명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는 믿음의 3대가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나옵니다. 34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3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35절부터 에서의 자손들의 명단이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 28절부터 54절까지 이 긴 문장에 보면요 에서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5절부터 37절까지는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나오다가 갑자기 38절부터 42절까지는 그 당시에 세일산에 살고 있던 호리 족속이라고 불리던 원주민들의 족보가 거기에 더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에서가 가서 그 세일 족속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부터 54절까지는 그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의 일찍부터 왕정 체제가 정립되었음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 단 3명 인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조금 시대가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반면에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요, 에서의 족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어마무시합니다. 이 에돔의 왕정은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세워졌을 때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세워져 존재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의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직적이고 강력하고 기강이 잡혀 있는 무언가 잘 나가는, 그죠? 둘을 비교해 볼 때 하나는 그냥 한 가정, 세대가 모여 사는 한 가정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데, 반면에 성경은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에서의 자손들은요 이미 나라를 이루었다고요.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잘 되고요, 예수 믿는 가정보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훨씬 잘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이 믿음을 놓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인 나머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봤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되지 않는데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더니 오히려 이 세상에선 나라를 이루며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전승에 실패한 것은 아닐까? 언제부턴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세상의 성공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10대 이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결정적으로 붙들 수 있는 시기가 10대 이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플 때는 언젠가 하면요, 결정적인 시기에 자녀들의 신앙에 우리 부모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해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알아요. 그래서 점점 신앙에 열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커가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너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거야? 교회는 슬슬 나가.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잖아. 지금은 공부해야 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차마 이 이야기는 입으로 못 꺼내지만 자녀들이 모를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모를까요? 그 눈초리를 모를까요?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보내나요? 야, 정말 중요한 건 대학 가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건 그 다음이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 나름대로 합리화는 있어요. 자녀 보고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대학 가서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무 때나 나 신앙 갖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러한 일이냐고요. 내가 원한다고 우리 가운데 신앙이 생기더냐고요. 신앙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는 기회가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 그 순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순간을 놓치고 나면 여러분 영원히 그 순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단호하게 나중에 믿으라고, 나중에 믿을 수 있다고 뒤로 미루어 놓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 다 잘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둘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둘 다 잘하냐고요. 우리도 못하는데. 그러면 만일에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냐고요. 뭐를 선택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때 신앙의 가치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사 지금 공부는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공부는 조금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핑계로 교회에 와서 시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얘기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제발 신앙생활 좀 잘 하라고 격려해 주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는 3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한평생 동안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땅 한 평 없었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며 그 꿈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삭이 그 꿈을 이어받습니다. 이삭도 그 꿈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이 약속,
이 꿈, 여러분 나중에 이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이것 아닐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제가 이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억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벌써 10여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이라는 진단 소식을 듣고 제 가족들과 함께 다 미국으로 갔어요. 온 가족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였어요. 하루 지나고 저녁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게 되는데 어머님이 누우셔서 그래요. 임 목사, 나 위해 기도해줘. 제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런데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 다 했어. 처녀 시절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으셨대요.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때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기도의 제목이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첫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냐고 그때 어느 분이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로 안수되는 날이었다고. 제 손을 붙들며 저희 어머님이 그러셔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바랄 것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제는 임 목사 차례라고. 내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고. 그때는요, 제가 왜 이렇게 약한 말씀 하시냐 그랬지만 사실 그 순간 그 어머니의 꿈이 저의 가슴 속으로 여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마지막까지 저를 잡아주는 것, 그게 어머니의 꿈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저의 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저 아이들에게 나는 이 꿈을, 어머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늘나라의 꿈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꼭 자녀에게만 이것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 인생 없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누렸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우리의 마지막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게 우리 부모들의 꿈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믿음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